교회의 직분자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자라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교회의 직분의 종류가 무엇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지가 더 있죠. 호칭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만 붙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씨 하기도 어렵고 누구 형제 자매 하기에도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색하고 또 어떤 성도님 하면은 성당에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좀 호칭이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으로 집사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호칭 집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5세가 지나면 다 호칭 집사로 저희가 드립니다. 결혼 안 하신 분도 36세가 되는 그 순간부터 집사로 저희가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명예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를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먼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권사,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직분이. 그런데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남자들만 직분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오랜 시절을 지나면서 남자들이 직분을 받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되면서 1974년에 존 웨슬리가 권사라는 직분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직분을 받는 것과 동시에 여자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한 직분인 권사의 직분을 허락해서 교회를 섬기게 했던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주었냐면 전도, 봉사, 권면, 이 3가지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권면하고. 이것을 나중에 감리교에서 먼저 적용을 했고, 더 시간이 지나서 장로교에서 적용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이 권사 제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러면 권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권사인 거예요. 한자로 권사가 권할권자 선비사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권한 그 사명이 제일 귀한데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신앙을 권면하겠죠. 신앙을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권면하느냐? 가르침과 권면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가르침은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게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권하다, 권면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권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더라라고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칠 때 권사들이 나서서 먼저 살아보고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말씀 앞에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권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하다가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와요. 그때 은퇴 권사라고 해서 권사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퇴 권사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퇴 권사, 하나는 명예 권사. 그러니까 은퇴 권사는 그 교회에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제 은퇴한 경우이고, 명예 권사는 다른 곳에서 은퇴를 하셨거나 권사 직분을 감당하고 오셨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서 주는 것이 이제 명예 권사입니다. 그러면 이 명예 권사나 은퇴 권사는 그러면 그러고 끝이냐?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데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면 이제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교회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앞장서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은퇴가 아니라 기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그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어른들을 좀 존중하지 못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른답지 못한 어른은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어른다운 어른들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는 없어요. 그냥 어른은 어른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 권위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가 있으면 그게 권위예요. 나이가 있는 게 사회적 권위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권위가 아니고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람이 권위를 가져요. 그죠? 본이 되는 사람. 어떤 특정한 분야에 본이 있으면 나이가 적어도 권위가 생겨요. 나이가 많아도 권위가 생겨요. 저 같은 젊은 목회자가 옛날에는 사역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젊은 사역자를 목사님 그러겠습니까? 신앙에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근데 본이 되면 젊어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 이거는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권사님은 정말 기도해 주셔서 특히 누구를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지역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사실 젊으면 젊을수록 기도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꼭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듯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우리는요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기도가 자라가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의 직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집사를 세웠는지 그 사유가 나옵니다. 배경이 나오는데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현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힘썼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구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떤 문제냐? 당시에 이 구제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과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상 과부들이 남편을 잃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해요. 지금처럼 남녀가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가 끊긴단 말이죠.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구제 대상이었는데 그 과부들도 두 가지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과부들, 그래서 원래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자란 사람들. 또 하나는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갔다가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히브리파, 나중에 온 헬라파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이제 식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늘 있었던 사람이니까 식비를 나눠주는데 식비가 좀 모자르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해서 이 나중에 온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자꾸 못 받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차별하느냐? 왜 우리는 안 도와주느냐? 형평성이 안 맞다 하니까 이 사도들이 그걸 인정하고 대안을 세웠습니다. 손이 모자르구나. 우리가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 식비 나눠주는 것을 돕는 자를 세워야겠다 해서 그때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헬라어 뜻을 보면 다른 멋진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자. 그리고 이 종교 개혁 시대에 철학이 난무했던 시대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식탁을 돕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예요. 사실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큰 성이 있고 거기에 백작이 있으면 백작을 섬기는 하인 같은 사람 뭐라 그랬죠?
집사라 그랬잖아요. 고양이도 우리 인간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집사가 사실상 본질적인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잔잔한 일들, 교회 본질의 사사로운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이 손이 모자르다라고 했던 이유는 본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니까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 전도에 힘쓰고 집사님들은 구제 활동에 힘쓰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이제 사회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지경이 좀 넓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육적인 구제와 영적인 구제를 다 생각하는 거죠. 육적인 구제는 뭐죠?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가 살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지 살펴야 돼. 그 영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외된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목장을 할 때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외된 사람이 없게. 목회자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일일이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때 영적인 소외자들이 나온다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소그룹을 목장을 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다른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이 다 하겠네라고 그럼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짐을 지고 그리고 짐을 나누어서 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빨리 저걸 도와줘야 되니까 나도 집사가 돼서 저렇게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지. 집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관리 집사님. 교회에서 교회 바로 옆에서 사찰 집사님 머무는 집이 있고 24시간 교회를 돌보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 어릴 때 생각하면 너무 제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관리 집사님에게 말을 안 들었어요. 집사님 별명을 가가멜이라고 제가 부르면서, 왜냐하면 뭘 못하게 하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자꾸 하니까 가가멜이라고 저희가 놀리고 막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얼마나 그게 철없는 짓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교회 허드렛 일 하는 집사님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관리 집사 아들 출신이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집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너도 나도 집사라고 불려지는 시대라고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일에 아주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집사의 역할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품도 이뤄야 된다라고 자격 요건으로 성품을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죠. 이와 같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거든요. 목회자의 어떤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자격의 본질이 뭐냐면 성품이었어요. 어떤 성품이냐? 두 가지의 성품이 나요. 하나는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품적으로. 또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어떤 성품을 보이고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지금 감독의 자격으로 논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돈, 술, 구타까지 언급이 됩니다. 아내에게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어떤 불륜, 바람 피는 거, 이거는 절대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봐요. 자녀한테 물어보면 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물어보면 돼. 아니요. 세우면 안 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우리가 벌고 얻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보다 그게 우선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술에 즐거워하지 않아야 된다. 술을 즐겨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때리는 거요. 가족을 때리는 거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족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목사에게 말해야 됩니다. 고사질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가정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초달의 매라고 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폭력은 다르잖아요. 구타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성품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게 감독의 자격이었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냐면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게 감독의 요건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 이런 칭찬을 못 받잖아요. 다른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게 감독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인데, 이 두 가지 성품이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한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 받는 사람들이 감독처럼 완벽하게 이걸 적용하지는 못해요. 완벽하지는 못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고 유사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은 좀 완벽하게 적용을 시켜야겠지만 집사님들은 이거를 아주 본을 삼아서 상식적인 선안에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아, 말 바꾸지 않는구나, 딴말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 또 하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 여기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한결같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식비를 나눠줬잖아요, 집사들이. 그러니까 식비를 나눠주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 부딪히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 한번 해보세요.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안 맞고 부딪히고 나는 잘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래요. 저도 교회에서 이 주차 안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도 성도예요. 나도 이제 여기 다른 집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같이 팀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 안내를 하는데 차가 많으니까 이제 저 안쪽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지. 그 안쪽 장소가 싫은 거고, 또 흙바닥이 있고 또 이제 그 돌바닥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 흙바닥에 주차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차곡차곡 해야 되니까 안내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인상을 쓰고 내려가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하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 이미 허트가 상당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아,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집사님한테 힘들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도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섬길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보세요. 집사 직분이 임기가 언제까지일까요? 1년 하고 잘하면 또 연장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패를 안 드렸어요. 왜 패를 드렸겠어요? 그냥 종이 상장 하나 주고 임명장 하나 주지. 목자는 임명직이고 기간직이에요. 그러나 집사 직분은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야. 한 번 세워지면 영원한 집사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집사로서 이제 직분을 받았다는 건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안 하는 집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부딪히고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 참 희한한 것이 일은 내려놓고자 하는데 직분은 또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아, 제가 선생님 한 7월쯤 돼가지고 선생님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 집사 직분도 같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서로를 사랑해야 되듯이 집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들도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타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정관을 수정할 텐데, 우리 교회 정관을 수정할 때 이걸 넣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목사는 언제 안식을 하죠? 7년 됐을 때 안식년을 갖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7년째 1년 자체를 외국에 나갔다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는 좀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7년째부터는 한 달씩 쉬는 거예요. 7년째 한 달 쉬고 8년째 한 달 쉬고 9년째 한 달 쉬고 그 한 달을 나눠서 쉬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집사 직분 받은 사람도 7년째는 좀 같이 좀 쉬어야겠다 생각은 들어서 그때는 안식년으로 일을 좀 쉴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정관에 넣으려고 해요. 물론 쉬는 기간이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나오되 예배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가 1년 차입니다. 올해가 1년 차입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9절을 한번 봅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건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품 위에 기본적인 신앙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뭐가 많죠, 이렇게 까다롭죠. 그 성품이 뭐냐면 양심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인데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계시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성경을 진심으로 양심에 맞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멘 해줄게요. 좋은 게 좋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집사 직분 받을 때도 사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아멘 하는가 보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하는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진짜 아멘이 있어야 그 성품이 종의 성품, 섬기는 자의 성품이 되지. 진짜 아멘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이게 권력이 돼요. 정치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돼. 그런 걸 요구해요. 자, 그리고 10절에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맡기래요. 시험하여 보고 이게 뭐래요? 시험 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검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집사가 되기 전에 검증해 보라. 누가 검증하느냐 하면요, 목사 혼자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같이 검증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같이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성도들 되게 중요한 검증의 대상자들입니다. 이제 집사 직분 받는 분들한테 그 배우자분들이 다 한결같이 괜찮습니다 하니 집사 직분을 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 배우자는 아닙니다,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만 저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이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는 교회 가서는 진짜 천사와 같은데 집에만 오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 교회에서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잘 몰라요. 이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오래 살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말 부교육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은요 쳐다도 안 봐, 인사도 안 해. 목사님 어디 계세요? 딱 그러고 들어와. 목사님 방 들어가면 딱 90도로 인사하는 거야. 이거 아부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 앞에서 잘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야.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으면 그런 데 속기 쉬워요. 그래서 이 검증을 어떻게 되느냐, 목사 혼자 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잘한다고 세우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어디서나 깍듯해요. 그 자녀와 상담해 보면 알아요. 자녀를 만나서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아요. 아내를 만나봐도 알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아내라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배우자는 그래도 진짜 신앙인 것 같다, 이거 알거든요. 그런 칭찬을 받을 때에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죠. 여기 지위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드모스입니다. 계단이라는 뜻인데 어떤 계단이냐면 가치의 상승을 말하는 계단이에요. 가치, 아름다운 가치를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이라 그러는데 이 담력이 펠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펠레시아가
어떤 단어냐면 외부로부터 담력을 얻는다. 외부로부터,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로 세워진 그 수많은 교회의 가장 아래에서 직분 받아서 가장 이 사소한 일들부터 섬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집사다운 집사로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목사 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의 직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사모하고 이 집사의 직분 건강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일 날 우리 직분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시작할 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2년 만에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7년 9월 17일 첫 예배를 봉천동에 있는 학원 로비에서 드릴 때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학원 학생들 축복하러 오신 분들 같이 예배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6명이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었어요. 몇몇 분이 대답을 하셨죠. 뭐 우리 교회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 없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굳이 찾는다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않았다. 2년 동안 저희가 직분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개척교회는 누구라도 빨리 세워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세웠을 때 모든 교인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명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세우지 않았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전 여러분들이란 말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개척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도들은 변하고 은혜 안에 고쳐진다 그래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와가지고 성질 부리고 아직 의가 가득 찼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 터와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불신자들도 오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와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 상황 한번 보셔서요. 알고 계십니까? 제 주변에 저희 노회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칭찬해 주시는데 그 개척교회 현실을 가보면요. 목사님들 일목이라 그래서 일하는 목사님들 왜 생활이 안 되니까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치고 사모님들 일하고 쉬지 못하고 그러다가 병 걸리고 못 먹고 가난하고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야가가지고 가자마자 헌금 안 해요. 다 볼 거 보고 잴 거 다 재고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갈 교회는 많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긍휼을 얻지 않습니다.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도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못된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서로가 그렇게 엉망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 기둥돌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사모 혼자서 이렇게 개척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몇 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구례동에 이사 오고 나서 지금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왔어요. 이분들이 왔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한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분들을 터 위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감사는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부흥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냥 작은 한 사람의 사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집사 직분 세우고 우리 명희 권사님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가볍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실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목사는 좋은 목사 많아요. 성도는 좋은 성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성도 만나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고 개척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벼랑 끝에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다 내려놓은 건 두 번째, 생활이 어려운 것도 두 번째, 얼마나 어려운 마음들이 많았는지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해요. 뒤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참해서 뒤에 오는 분들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때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이 땅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교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신앙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삼아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이 땅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